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역사미사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요한복음을 쭉 지금 이제 묵상하고 상고해 보는데요. 18장 끝날 무렵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해서 결국은 또 나와서 물어보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물어봤더니 그렇다 쫙 그랬어.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달래보기도 하고 오늘 또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요 못 박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워해서 또 빌라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구절에 다시 관정이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서 하늘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근데 주님이 대답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런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게 말을 해라. 네가 내게 사정을 하든지 네가 부탁을 하든지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뉘앙스가 더 많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회주의 체제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고 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 정말 그 다니엘서에는 잘 나타나 있는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 속에는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만큼은 그 뜻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잘 훈련이 되어지고 또 그 나라 일을 돌보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이제 그가 그 바벨론의 그 다스리는 자로 이 다니엘을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오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심히 그 맡은 바 일에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그가 이 다니엘서 6장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왕이 이 다니엘이 다 바벨론에서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고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온 나라를 맡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총리와 고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이방에서 온 그 자를 포로로 잡혀온 그 자를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우겠느냐 그런 반론이 생기게 되고 그들 총리들과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는지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는 정직했지요. 충성된 삶을 살아서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다니엘은 그의 삶은 너무 충성되었습니다. 그릇됨도 없고 허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있네. 뭐냐? 이 사람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실이 없으니까 이거를 걸자. 그래서 그가 그들의 총리와 간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저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절하든지 그런 절을 하면은 우리가 그 법령을 정해서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이랬어. 왕이여, 혹시 변개할지 모르니까 왕이 지금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니까 총애하니까 변개할 말이 다니엘이 그렇다 그러면 변개할 마음이 있으니까 왕이여, 변개하지 못하도록 의인을 찍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자. 그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 찍어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총리와 고관들의 그 수작임을 늦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했습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얻어 무릎을 꿇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나라 왕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함을 받고 다니엘이 이제 올라가서 그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금식을 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오락도 그치고 아무 잠도 자지 않고 지금 새벽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으니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었을 것은 뻔한 일일 텐데 그 왕은 기대하기를 뭐냐면 이 다니엘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새벽쪽에 일어나가지고 가는 말이 뭐냐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그 굴에 가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렇게 고함을 질러. 다니엘아, 살아있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너를 지켜줄 내가 믿는다. 다니엘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다니엘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봉해 놓고 그 사자 입을 봉해서 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찬사가 그 사자 입을 봉해서 그 다니엘이 건강히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계략을 누가 꾸몄느냐? 그 총리와 고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자식들까지 싹 다 집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떨어졌는데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서 다 부셔 먹어버리고 다 죽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그런 내용들이지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들을 악한 구덩이에 쳐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살아갔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요. 세상의 악한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 중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요, 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엘리야를 보니 엘리야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야의 말 때문에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그랬어. 뭐 비가 안 올 거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굉장히 일어서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가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이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자가 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를 다 데려오시오. 그래가지고 갈멜 산에서 만나서 우리가 한번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고 한번 시합을 합시다. 그런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놓고 한쪽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자들이 관을 놓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단을 놓고 있습니다. 송아 1마리씩을 잡아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단을 태우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인지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해를 하고 몸을 찢고 하도 신이 안 내려오니까, 신이 불을 살려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안 내려.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 바알에서 450명을 싹 죽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겼다.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다. 이제 이들이 항복하겠지. 하나님을 항복하고 그 바알신 다 버릴 것이고 아세라 신도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요, 그 반응은 정녕 반대였습니다. 이세벨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를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가 도망을 왔는데 엘리야도 내가 죽여버리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세벨이 하는 짓들이었죠. 반성하고 회개기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저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고 비를 내려주셨는데요, 이들이 더 악해졌습니다. 악해져 가지고요,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한 말씀이 있잖아. 네가 요 산에 도리에 서라. 그랬는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그 중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고라 자손을 다 몰아넣었던 그런 지진, 땅이 입을 쩍 벌리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그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 뒤에 또 보니까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불이 모든 것을 다 튀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 열왕기상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 악한 대적을 바라보면서 야 사랑나더라 잘 봐라. 내가 이 바람으로 이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 지진이 나서 이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불을 태워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는 가서 하살에게 아람 왕을 삼아라.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네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쭉 하다가 지금 아합 시대에 왔는데 아합을 지나서 요람을 지나서 쭉 더 내려오고 그리고 그 뒤에 최고 마지막에 그 왕조가 멸망하고 예후가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야. 그 불쌍한 영혼들, 저 영혼들이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일일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시구나. 우리는 저 죽일 놈 살릴 놈 저 없어져야 되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가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속이 상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더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가보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가봤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세 잡은 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갖고 그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채운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 여기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시키는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요.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치가들 이들이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이 알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 다니엘처럼 그런 감동을 받고 그들도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중에 그런 일을 계획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백주의 그 일을 나타내리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또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죄란 말이야.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진 그 권세를 통해서 가지고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그를 죽였지요. 그리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은밀하게 행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내 집에서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 천을 백주에 다른 이와 동심하게 만들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 일을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그 일은 네가 악의 세력 속에서 빠져서 네 정욕을 위해서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백주에 드러낸다는 사실들이죠. 그들은 은밀히 그 일을 계획하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백주에 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이 영혼이 잘못된 부분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그대로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은밀히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할지 모르겠지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져서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고 자신의 자손들에게도 돌아가게 될 것이겠지요. 우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 백주에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이 12장 열왕기상 12장 4절에 가보면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원수들이 하나님의 대적들 공중것에 잡은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졌고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더니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옳지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는구나. 악한 영에게 하나님이 비웃음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자식이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에게 욕하는 것처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자식이 저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인해서 해방거리를 얻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영적인 권세를 잡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이런 권세를 주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하는 말이 온 천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을 얻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나리라. 그 기적들을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는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매에서 고통받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병든 사람의 손을 낫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18장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그러더니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있잖아요. 순진의 상징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요. 거짓말도 하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애들 때리기도 하고요. 욕심도 부리기도 하지요. 스케일이 적어서 그렇지 순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의존적이라는 거지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생각까지도 다 누구요? 부모에 따라서 성장되어져 가는 거지요. 아이가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각까지도 엄마가 이랬어요. 텔레비에서 이랬어요. 다 의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지금 어린아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에서 확신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분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나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헐뜯고 시기하고 모함해서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보다는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쫙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다.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도 길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일을 합니다. 정말로 못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길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를 나무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원수 맺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길 잃은 양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조금 나쁘다고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가 있는 처지,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인 권세를,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는 써먹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더 세상 것에 눌려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내가 안위함과 부요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로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고 해방되는 그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이 요한 같은 이런 질문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안정도 되어지고 큰 나라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이뤄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죄인들을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병든 자나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본 대로 다 이야기하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병든 자에게 의원으로 오셨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그 악한 영에서 쫓아내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우리 신앙인이 갖고 있는 권세는 뭐냐면 영적인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전병이 된 자들에게, 설 수 없는 그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일으키는 일이죠. 우리의 권세는 그거란 거예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네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병이 들었느냐,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에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지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과 그 자리와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길이다. 항상 기뻐하란 말은
내가 늘 너에게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늘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들 속에 있게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눈과 귀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늘 귀 기울이고 듣고 너희 삶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잊는 법이 없단다. 늘 너와 함께 한단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우리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이 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말고는, 신앙적인 부분 말고는 그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우리는 그들 또한 불쌍한 길 잃은 영혼, 길 잃은 양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 넉넉하게 그들을 보아줄 필요가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우리 삶 속에 늘 눈과 귀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권세 있는 자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